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겨울이 왔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꽤 춥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삼손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14장 7절로 가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사사기 16장 1절에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사사기 16장 4절에는 그 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보고 사랑하매. 삼손의 일평생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지 못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태중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나실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먹는 것, 보는 것, 삶의 방식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은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사람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세상의 향락과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이며,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멋이나 또 자기의 치장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부정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나실인의 역할을 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의 일생에 있어서 이방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향한 안목의 정욕이 그의 거룩한 사명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하면 좋다라고 하는 느낌과 함께 그 느낌을 마음 가운데 담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경험을 연상시키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좋았던 그 느낌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감이고 대단히 귀중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방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로 유혹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이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사탄은 보여주고 먹으면서 유혹합니다. 이때 하와가 느낀 감정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와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잖아. 하와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렬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정말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욕에, 어떤 사람은 이성욕에,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어떤 사람은 세상 자랑에, 이걸로 사단은 우리를 꼭 잡고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번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도움은 가까이 있으며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 삼손의 일생에 여러 명의 이방 여인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의 일생을 멸망시킨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블레셋의 여인입니다. 사사기 16절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의 이름은 뜻은 작은 태양, 한 줄기의 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름입니다. 반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밤의 여인, 소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태양 한 줄기의 빛이 밤의 여인을 보고 홀려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나신이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원수인 삼손이 여인의 약하다는 것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은 1,100개라고 하는 엄청난 돈으로 드릴라를 매수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배신자 드릴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고 드릴라는 계속해서 추궁하는 겁니다. 삼손은 사명과 유욕적 사랑 사이에 저글링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없어진다. 머리털 7가닥을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드릴라는 푸른 칙으로 묶고 새 줄로 묶고 머리를 땁니다. 여기서 삼손은 3번이나 블레셋인들이 드릴라와 결탁하여 자신을 멸하고자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 단호히 끊지 못했어요. 단호히 끊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인의 계속된 추궁은 삼손을 미친 듯이 괴롭게 합니다. 드릴라는 많은 것을 동원하죠. 우선 여인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말 안 해주냐고 말하는 거죠.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 궁금합니다. 왜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들릴라를 떠나지 못했을까? 날마다 들릴라가 졸음에 마침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으나 여인은 이상한 매력으로 그를 자기의 곁에 있게 하였다. 이 이상한 매력이 뭘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들릴라를 떠나지 못했던 부조와 선지자에서 말하는 이 이상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분명 잘못된 걸 아는데 잘못되었다고 성령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노크하는데 그 여인의 이상한 매력, 안목의 정욕이 그를 죽을 만큼 번뇌하게 만들면서도 그 여자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번뇌해야만 했고 아직도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고민하고 번뇌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과 유욕적 사랑 그 사이에서 번뇌하고 저글링하고 고민하는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만이 아니고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하고야 말았어요. 나실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 비밀을 말한 겁니다. 사사기 16장 17절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머리털이 밀렸고 그는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봅시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다. 삼손 편에는 아무 잘못함 없이 그의 머리만 그저 깎이었다면 그의 힘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결박당하고 끌려가 마침내 그의 눈이 빼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났는데도 본인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영적인 감각, 말씀의 능력, 기도의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도 모르고 힘자랑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우스운 모습일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아직도 사랑하셨어요. 눈 빼버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을 돌보지 못하는 그 죄악된 눈을 하나님은 빼버림 당함을 허락하셨어요. 끝까지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견디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자 하나님의 영이 먼저 떠나시고 이제는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삼손에게 훨씬 더 복되다 여기시고 그의 눈이 뽑히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때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을 당할 때 우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내려 왔는가?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생각보다 간단한데 과연 하루 동안 나의 삶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멀리 떠내려왔다고 생각되거든.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신, 아니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곤신의 웅정한 신전에 모였습니다. 삼손을 잡은 다곤신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바로 그 다곤신의 신전 안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사 삼손은 눈이 빼이고 결박된 채 초라한 모습으로, 눈이 감기고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놀이개감이 되어서 신전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삼손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였어요. 자신이 잘못된 길로 살아왔음을, 안목의 정욕 가운데 살아왔음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은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삼손은 고난 가운데 진실되이 회개했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영은 다시 한번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두 기둥을 잡은 손은 마침내 그 신전을 무너뜨렸어요. 이때 수천 명의 블레셋 방백들이 죽게 됩니다. 30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상과 그의 예배자들, 사제와 농민들,
무사와 귀족들이 모두 다 다곤의 신정의 폐허 아래 매장되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자가 되도록 택하셨던 거인의 시체도 있었다.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삼손의 친족들이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냅니다. 여기서 잠깐 삼손의 탄생과 죽음은 철저히 구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죠. 수태고지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부모님께 나타나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그리고 삼손이 죽으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삼손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사사로서의 역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눈빼임이 삼손의 편에서 볼 때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영적 사명의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난쳤을 때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그를 떠나시고 그의 두 눈이 뽑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마지막 삼손은 그의 죽음 직전에 회개를 통해서 그를 믿음의 선조의 반열 위에 올려놓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 위의 반열 가운데 삼손을 당당하게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의 눈빼임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힘을 힘입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손도 그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거명되었듯이 여러분 하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이름이 거명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아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